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고 또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인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옛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이제 모세의 인도를 따라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한 가지 주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만 따르라. 절대 가나안 신과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지만 가나안 백성처럼 살진 말았어야 했습니다. 이 원리는 새 언약의 백성인 교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교회도 이웃을 사랑하지만 주께서 이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셨던 이 세상을 교회는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이 세속에 빠지면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라는 경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의 백성, 이 교회에게 같은 맥락의 경고를 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세속에 빠지는 것만큼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적으로 원수로 두는 죄가 세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게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이 되는 이 버가모 지역은 서머나 지역에서 북쪽으로 약 한 50마일 정도 떨어진 높은 산지, 계곡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 버가모라는 이름의 뜻이 요새라는 뜻입니다. 당시 보았을 때 버가모는 에베소나 서머나 다음으로 부유한 도시였는데 그 문화적으로는 에베소나 서머나보다도 훨씬 더 앞선 도시였습니다. 이 버가모는 고대로부터 문명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세계 최대 도서관에 버금가는 그러한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고대의 기록에 따르면 이 버가모에 있는 도서관에 약 20만 권의 장서들이 보관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 지역에는 제우스와 아테네를 모시는 신전 제단이 아주 크게 대규모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에베소나 서머나 지역보다도 수십 년 먼저 신전이 세워져서 로마의 황제 이 가이사 숭배로 인한 기독교를 향한 박해가 더욱 거세게 자행되던 곳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고통은 더욱 컸습니다. 버가모는 영적으로 아주 어둡고 혼탁한 곳이었고
이 버가모 지역에 세워진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이 데피니션으로,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서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로 나타나신 이제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처음 믿음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검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왜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심판하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싸우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일까요? 이것은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은 그 로마 제국의 넓은 정복지들을 통일하기 위하여서 황제인 가이사랴가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웠습니다. 이 원칙만 잘 따른다면 식민지 백성들에게도 웬만해서는 모든 것을 다 허용해 주었기 때문에 대부분 종교를 갖거나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황제 숭배 또 우상 숭배가 만연한 버가모 지역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황제가 주시다라고 고백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 주인님이시기 때문에 이 황제가 주다라는 고백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수많은 박해와 공격을 받으며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3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으로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 이 버가모 지옥이 어떤 곳인지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사탄의 권자가 있으며 교회가 아주 극심한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아신다 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버가모 교회에서는 안디바라는 충성된 증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순교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굳게 붙잡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시며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죽임당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임을 증명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해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그 성도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안디바가 충성스럽게 믿음을 지킨 것처럼 버가모 성도들도 끝까지 믿음 지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를 두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위협이나 핍박, 불이익이나 조롱을 받더라도 충성스럽게 주님을 믿고 따르실 수 있으십니까? 세상이 아무리 무서운 칼을 쥐고 교회를 위협하여도 교회는 결국 승리합니다. 왜냐? 교회가 믿는 분, 우리가 믿는 분이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시기 때문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이 주님을 향한 지조, 충성됨을 칭찬하셨지만 동시에 이들을 향한 책망도 하십니다. 이 안디바라는 순교자가 있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의 교훈, 이 거짓 사도인 니골라당의 교훈을 허용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이 주님께서 책망하신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교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 실천적인 문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 말씀을 보면은 이 모압의 왕 발락이 선지자인 발람에게 사주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막으시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모압 여인과 음행하기 시작하였고 그들의 신을 숭배하며 제사 음식을 먹었습니다. 후에 미디안과의 전쟁을 승리한 후 미디안 여자를 살려주었을 때 모세는 발람의 꾀를 따라 여호와 앞에 범죄하려 하느냐라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였었습니다. 이 니골라당의 교훈도 발람의 교훈과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방사회와 종교에 대한 느슨한 태도로 이 이교도 절기에 먹는 음식이나 이교도 축제의 일부인 음행에 참여하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삶. 그래서 그러한 삶으로 이끄는 가르침에 대한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에베소 교회에서는 주님이 미워하시는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너도 미워한다라는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지 않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1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께서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엄중히 책망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회개란 말로만,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거짓 선지자 발람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적한 일로 인하여서 결국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잠시 유예를 두실지 몰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기는 자에게는 준비된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간 자들은 감추었던 만나를 받게 된다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청국잔치 초대장인 흰 돌을 상으로 받게 됩니다. 주님은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인데 그 돌을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청국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이 오늘 말씀에 나타난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과 책망 가운데에 담겨있는 그 핵심 내용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을 지키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스라엘과 첫 언약을 세우실 때부터 세우신 이 영적인 원칙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갈 때 반드시 붙잡고 따라야 할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상벌의 기준은 내가 얼마나 무엇을 많이 이루고 또 덜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느냐,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느냐, 얼마나 구별되어 살아가느냐입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덕이 되고 또 유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또 추구하며 따라가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이 거룩의 모양과 또 거룩의 내용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삶을 실제로 우리의 몸을 움직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이 나의 삶 가운데 절대 타협해야 하지 않은 거룩을 지켜야 할 영역에 대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입의 말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다른 이들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을 닮아가고 거룩을 지키도록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늘 우리를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며
우리가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 온전한 회개로 주님 앞으로 날마다 더 나아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 충성됨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각자 간구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보가모교회를 향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도록 권면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가 거룩한 것이 주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바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눈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살아가야 한다고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 그 어떤 유혹과 핍박과 고난이 우리를 휘두르고 아버지 책망하고 우리를 아버지 좌지우지하려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속한 것은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닮아가 주님의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적당히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적당히 줄타기 하지 않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아버지 용기 있는 결단하는 거룩한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성도님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실 때 각자의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부분들을 보이게 하시고 아버지 그에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이 삶의 머리에 온갖 손과 발이 움직여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가고 또 그 거룩하심이 비추어 보일 때 이 세상이 우리를 보고 주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성검을 가지신 이께서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최후의 승리를 믿으면서 그 최후의 승리, 미래의 장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오늘의 은혜를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